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만민이 올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닦는 전도자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신도 전도 제자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화의 부분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재조명해서 우리 삶의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멋있게 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평신도 제자 훈련으로 제가 어, 많은 부분들을 지금 작년부터 계속 나누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107문까지 봤었고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는 부분을 그 전에 또 다뤘고요. 지난 우리 세계 선교대회 3강 이전에 우리가 지금 1강부터 5강까지의 1강의 성령론, 그리고 2강의 우리 지난주 구원론, 그리고 오늘 3강 3주차의 성화론 분의 말씀을 이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다락방 전도 운동과 그리고 오래 전부터 종교 개혁을 통해 일어났던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통합해서 함께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제자로, 증인으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훈련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본론의 말씀이 있어요. 성화의 시작인 칭의, 신분의 권세, 그리고 두 번째인 이제 구원받고 평생 우리가 응답받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해야 될 체질갱신. 그걸 보고 점증적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은 어디 있어야 되냐? 결국은 증인의 삶, 그 성화의 현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안에 구원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목적, 이유, 방향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 각인 뿌리채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 사는 동안 여전히 육신이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사는 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구원의 시작인 칭의와 그리고 우리가 받을 성화의 응답, 증인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 단계를 볼 텐데요. 성화가 뭘까요? 성화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조직 신학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66권을 정리한 걸 보고 조직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훈련하고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단어가 성화라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직의 사건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 칭하셨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에서 모든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칭이라고 그래요. 구원. 근데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사냐?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음을 누리는 은혜의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는 구원은 칭의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 영화로, 보통 쉽게 말하면 뭐 천국 가는 변화로 완성되는 걸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신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질갱신. 세 번째는 증인의 삶. 그래서 우리 요 세 가지를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될 부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법적으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주인으로 영접했다. 예수 구원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를 듣고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여러분은 사탄과 죄의 법에서 불신자 말로 운명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의 강한 부분이 뭐냐? 전도 현장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경의 내용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이 세 가지가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복음을 이제 들었어요.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죄 저주 재앙을 해방하는 참 제사자. 예수님만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이 성화의 시작은 뭐냐?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 있다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말로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한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화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뭐 침소를 하건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라 정죄를 하건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아직 삶이 변하지 않아도 완전한 그 영적인 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운동이 가장 한국 기독교와 전세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 그걸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 어느 날 죄의 문제, 저주 문제, 재앙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여러 가지 속임수의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수많은 운명사주팔자에 죽어가잖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완전한 답을 주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왜 하나님 떠나 이 문제가 왔는지, 사단이라는 존재가 뭔지, 그 강한 영적인 소속의 변화를 확신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진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이 나의 사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생겨요.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부여되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신분과 권세 받은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 권세에 있었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구원은 뭐냐? 성화의 시작인 칭의는 뭐냐?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한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똑똑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의롭다함 받은 법정적 선언이라고 이신칭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그리고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히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칭하게 되고 그리고 얻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시작을 해서.
영접,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사건.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사단의 죄에 연합돼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즉각적 그리고 영원한 영적 법적인 신분이고 권세예요.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러냐? 막 이러잖아요. 물론 잘못하면 요거도 먹어야죠. 그리고 잘못하면 빨리 회개해야죠. 사람들이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아,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 인간은요, 육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뭐라고 욕만 하죠. 아, 예수 믿었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며. 마치 자신들은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데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성화는 뭐냐면 지속적인 영적 싸움과 체질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녀도 옛 각인과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이고 성령을 따르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뭐 거룩하라는 듯이 아니면 뭐 잘났다는 듯이 절대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 하나님 떠난 체질, 육신의 체질을 안다라면 어떻게 교만해지겠어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더 낫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믿음의 선진들과 이 신학자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구원받고도 내재하는 이 자범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이게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장점이 뭐냐?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알아듣도록 말해요. 오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참 안 바뀌는, 정말로 안 바뀌는 내 습관, 성격, 가문 가정에 내려오는 막 다 다른 성격들 있잖아요. 그게 지속적으로 복음의 은혜에 집중하고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가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 깊이 보면 우리 전도운동의 메시지 개혁주의 신학이 뿌리가 같아요. 왜냐?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교단에서 안수받고 그러고 이 전도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읽었죠.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거죠. 그게 성화의 핵심의 원리예요. 뭐라고 바울이 말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까지 육신이 있다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객관화가 잘 됐어요. 너무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았고 사도로 부름받았음에서도 로마서 7장에는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왜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너무 피곤하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안에 자아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데 8장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결론은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전히 내 안에 두 자아가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 상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해방받았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그 2절 다음에 3절부터 쭉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성화, 정확히 성경적으로 전달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열매 맺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 세 가지 성경 구절 안에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된 성화.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에 말하잖아요. 유혹이 있어요. 욕심 있습니다.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우리 다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거룩한 척한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 중심입니다. selfish. 여러분, 죄가 뭐냐? selfish desire이에요. 그리고 lust. 육신의 정욕.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 갖고 싶은 안목의 정욕.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고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뭐 하래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과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사람, 옛 체질, 우리말로 창세기 3장의 체질 자꾸 버려요. 그 말은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 새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의, 진리, 거룩. 그걸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그 받은 새 사람을 뭐 하래요? 옷 입듯이 입으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멋있는 옷을 매일 갈아입어요. 매일매일 새 옷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는 뭐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입었다.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헌옷 입는 것보다 새 옷 입는 게 낫죠. 그리고 깨끗한 옷 입는 게 낫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으래요. 그게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 체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은혜 받고 막 수동적으로 하나님 나를 바꿔서 이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나온 겁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전도에 방향 맞출 때,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게 성령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냐?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그러면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성화는 뭐냐면요. 먼저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 그리스도를 매일 주인으로 발견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의 체질을 알고 각인 뿌리를 알고 자꾸 새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매일 옷 갈아입는 겁니다. 새 옷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새 신발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 가방만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말해왔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 알고 영적 문제 어디서 온지 알고 그리고 자꾸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응답받아 나가고 또 넘어졌다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고 조금 우리가 수준 높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막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처럼 내 안에 내재하는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하고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현장적으로는 너무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문제는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삶의 문제가 무너진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에요. 음, 그건 참고하면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왜냐? 나도 솔직히, 우리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하고 체질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보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정죄하는 사람은 유대인파예요. 율법주의.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랬어요. 자꾸 누구 막 욕하려다가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진짜 하나님의 기준 잣대로 나를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우린 입 다물어야 됩니다. 우린 진짜 다른 사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결국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성화의 현장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변화된 인격.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거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전도 플랫폼입니다. 그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연히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도록 선포해야 돼요. 말씀사요. 그렇지만 두 번째 전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전 삶을 통해 변화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깨닫게 하는 말 없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가 그 전도했습니다. 잘 보세요. 무슨 감옥 가 있는데 포로가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합니까? 7명의 렘넌트는요. 삶으로 응답받아서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불신자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보러 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 앞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밝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삶을 통한 복음 증거.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양육과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점검하냐. 내 삶을 어느 정도 성화된지를 사랑이 있어야 되냐. 영혼 사랑. 그리고 희락, 기쁨, 구원 때문에. 그리고 화평. 모든 사람과 되도록이면 적을 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다른 사람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자비해야 돼요. 그리고 양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 그리고 내 삶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걸로 성화의 기준을 두면 돼요. 이게 전도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결국은 인생의 방향은 뭐여야 되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넣고 권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된 삶과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그게 자연스러운 크리스천 삶이에요. 열매 맺는 복음의 증인, 전도자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 좀 두 가지 이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극단주의 두 가지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겁니다. 왼쪽에 보면 반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주의는 나쁘지만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아, 내가 영이 죄 지은 게 아니라 이 육이, 이 썩어질 육이 죄를 지은 거야. 그걸 보고 이원론 사상이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니골라당. 그러다 보니까는 육은 필요 없으니까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막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아. 값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막 이제 이 현대화되면서 진보주의 신학들, 사회주의 신학, 해방 신학 이게 전부 다 반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 사상이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세월호 때 문제 일으켰던 구원파. 죄 없다고 합니다. 율법, 뭐 하나님 말씀 그거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을 정당화시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몬타누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중간에 뭐 펠라기우스, 제세례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전도자였던 존 웨슬리, 그리고 성결파, 그리고 일부 오순절의 성결주의 막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너무 전도자였는데 영국을 바꾼 사람인데 뭐라고까지 말했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 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삶이요.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내 인간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럼 자신의 변화를 과대평가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구원파처럼,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이 교회사에 나타났던 이단들처럼 죄가 없다라고까지 말해요. 완전 성경 반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성경적 성화를 갖고 있어야 되냐? 죄는 심각한 겁니다. 자범죄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범죄를 쉽게 생각해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되 정죄의 낙심에 갇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빛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은혜 위에 서서 날마다 거룩함을 성화를 추구해야 돼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충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실수해도 또 다시 일어나면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류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균형 잡힌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임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의롭다 선언되었어요. 반율법주의자가 뭘로 쳤냐? 은혜는 죄의 면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냐? 구원은 삶의 변화를 반드시 포함해요.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성경이 뭘 말하냐? 임의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구원 영원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아직. 나는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과정 중에 있어요. 공사 중. 공사 안 마쳤는데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완전주의,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착각한 거. 죄의 잔재는 죽을 때까지 있는데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죽을 때까지 집니다, 여러분. 우린 순간 말씀 놓치면 자범죄, 옛 체질로 가요.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가 정상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시리라.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죄 져놓고 뻔뻔하고 회개 안 하고 괜찮다라고 말하고 그건 절대 성경적 구원관 성화관 아닙니다. 빨리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죄 져놓고 뻔뻔하게 사과 안 하고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은 영원한 영화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가르치냐? 날마다 죄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육을 따라 행하면 사망에 이르느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는 영화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바라보고 내 잠시의 문제를 바라보고 속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잠시의 죄를 짓고 실수한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도 순간 사단에게 속고 옛 체질로 가면 어떤 죄 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정리입니다. 성화는
칭의로 시작된 신분의 변화가 첫 번째 단계. 확신 가지면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리고 권세, 하나님 자녀 권세. 그렇지만 날마다 옛 체질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영적 싸움을 매일 싸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열매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나중에 받을 응답이에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써야 됩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많은 뭐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관심과 우리의 집중은 현장. 그리고 말씀 정확히 갖고 균형 잡아져서 멋있는 증인으로.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성경적인 성화로 말씀 붙잡고 우리를 좀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또 어떤 부분들 우리가 정말 갱신하고 고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더더욱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신도 전도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가 성령론, 구원론 그리고 오늘 성화론을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멋있는 플랫폼을 세우는 전도자로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모든 오래된 각인 뿌리 체제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날마다 갱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되어지는 그래서 삶으로도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리스도 붙잡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만 높여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더더욱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러한 멋있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제자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정확한 말씀과 복음 붙잡고 현장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들처럼 우리가 그 응답받는 21세기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